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현실을 바꾸지 못할지 몰라도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 이 감사의 비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의 강도보다 빈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가 매일 매순간 감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하지 않는 9명과 감사한 1명의 차이가 무엇인지. 둘째, 왜 현실에 대한 불만이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지. 셋째, 왜 감사는 한 번의 큰 감사보다 매일의 작은 감사가 더 중요한지. 넷째, 어떻게 감사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고 불평의 늪에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진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10명 모두가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10명 모두 나병이라는 끔찍한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격리를 의미했습니다. 가족과 헤어져야 했고,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야 했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나병 환자라고 외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느라 바빴을까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느라 바빴을까요? 아니면 그저 당연하게 여겼을까요? 우리가 치유를 구했으니 치유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한 명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즉시 돌아왔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를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표현하고 겸손하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0명 모두가 육체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러 돌아온 그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치유 이상의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9명은 치유만 받았지만 1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9명은 육체의 회복만 경험했지만 1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까지 경험했습니다. 9명은 잠시 기뻐했겠지만 1명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얻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큰 은혜를 받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에서 나았을 때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더니 시간이 지나면 또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합니다. 이런 분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작은 은혜에도 깊이 감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감사가 형식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 주변에 축복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했고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고
가정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불평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받은 은혜를 깨닫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뜨게 하신 것, 숨을 쉴 수 있게 하신 것,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마음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표현될 때 더욱 커집니다. 감사는 나눌 때 배가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에 대한 불만이 어떻게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못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시련을 주실까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건넌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어려움만 보고 불평했습니다. 이 불평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그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불평한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그들의 축복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불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세웁니다. 불평은 감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불평은 우리를 영적인 광야에 가두어 둡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평생 불평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자녀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고 불평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늘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며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정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긋났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그분을 피했습니다.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불평이 불평을 낳았고 불만이 불만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불평만 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작 감사해야 할 것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감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건강이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평을 감사로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불평은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불만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삶은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또한 문제보다 축복을 세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는 늘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있는 것을 세어 보십시오. 감사할 것을 하나하나 세어 보십시오. 그러면 불평할 것보다 감사할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의 강도보다 빈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크게 감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열심히 감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축복을 받았을 때 크게 감사 헌금을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편 145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가 평생에 내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살아있는 동안 평생에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에 그를 찬양함이 계속하리로다. 항상 송축하고 계속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끊임없는 감사를 강조할까요? 그것은 감사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듯이 매일 감사해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한번 크게 먹고 일주일을 굶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크게 감사하고 나머지 시간을 불평하며 살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매일 감사 일기를 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노트를 펴고 오늘 감사할 것 5가지를 적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감사 제목을 또 5가지 적습니다. 이렇게 매일 최소 10가지의 감사를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을 찾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늘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감사 제목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점점 쉬워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5가지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문제만 보였는데 이제는 축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삶이 무겁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가볍고 즐거워졌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10년 동안 그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졌습니다.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매일의 감사가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1년에 한 번 큰 감사보다 매일의 작은 감사가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항상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일의 감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숨을 쉴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작은 감사 제목들을 찾으십시오. 밥을 먹을 때 감사하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주신 것,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함께 먹을 가족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일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일할 곳이 있는 것, 일을 통해 배우는 것들을 감사하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도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과의 만남을 주신 것, 그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들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루 종일 감사 제목을 찾다 보면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크게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의 감사가 쌓이면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감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첫째,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컵에 물이 반쯤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다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축복을 보게 만듭니다. 둘째,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우리 마음에 쓴 뿌리를 만들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 쓴 뿌리를 제거하고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셋째, 감사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떠나지만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만들고 관계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넷째,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감사는 영적인 씨앗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축복의 열매를 거둡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가정도 파탄 직전이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때 제가 그분에게 한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100가지씩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처음에는 황당해 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100가지를 감사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곡히 권면했고 그분은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10가지도 찾기 힘들었는데 100가지를 찾으려니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손가락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감사 제목을 찾는 것이 점점 쉬워졌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100가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잃어버린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문제만 보였는데 이제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절망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지금 완전히 회복되어 더 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감사가 저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나쁘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5가지라도 좋습니다. 매일 감사할 것 5가지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또한 입으로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일할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십시오. 문제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감사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감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감사는 나눌 때 더욱 커집니다. 감사는 전염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 1명만이 돌아와 감사했고 그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치유를 넘어 구원으로 이끕니다. 둘째, 현실에 대한 불만이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그들을 광야에 머물게 했듯이 우리의 불평도 우리를 영적 광야에 가두어 둡니다.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엽니다. 셋째, 감사의 강도보다 빈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년에 한 번 크게 감사하는 것보다 매일 작은 감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의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넷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감사는 관점을 바꾸고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많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실 때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관계의 어려움으로 상처받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당장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감사 제목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과도 이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가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